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년 만에 이렇게 수련회를 하니까 되게 마음이 뭉클하네요. 2020년에 저희가 이제 전국 수련회 평창에서 하고 이제 3년 동안 저희가 수련회를 현장에서 못 하다가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좋으세요? 진짜 좋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앞에서 율동을 하는데 따라하지를 않아요? 앞에 그렇게 신나게 열심히 율동을 하는데 도무지 따라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내일은 따라 하실 거죠? 첫날이라서 좀 이렇게 낯가리시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이 나 지켜볼까봐 지금 겁나시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 없어요.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도 우리 이제 수련회 왔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다 보셨죠? 놀라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서로가 좀 이렇게 안심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식사가 맛이 없었다는 소문이 조금 제가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맛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드셔주시길 바래요. 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순간 느끼는 좌절감이 있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 꿈이 뭐냐고 물어볼 때 저마다 대단한 꿈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제 딸이 7살짜리가 있고 5살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7살짜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다유야, 너 꿈이 뭐야? 물어보니까 자기는 커서 수의사가 되겠대요. 근데 걔는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아니, 개를 무서워하는데 왜 수의사가 되겠다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는 귀여운 강아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귀여운 강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통령, 강영국도 무는 개가 있잖아요. 근데 제 딸 7살 다유는 귀여운 강아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살짜리 제 딸을 다혜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다혜야,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가수가 되겠대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가수가 되면 안 되거든요. 목소리는 크지만 노래를 못해요. 제 아내를 닮았어요. 근데 제 딸은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죠. 맨날 집에서 노래를 불러요. 심지어. 그런데 소음이죠. 괴롭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혹시 꿈이 뭐셨어요? 어렸을 때 꿈. 5살 때 꿈이 뭐였어요? 우리 형제님 이름이 뭐죠? 꿈이 뭐셨어요? 생각이 안 났어요? 너무 약간 구한말에 태어나셨어요? 혹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내가 알만한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내 눈을 바라보세요. 내 눈을 바라봐 넌 웃을 수 있고. 꿈이 뭐셨어요? 어렸을 때 꿈. 대통령. 그쵸. 보통 이 정도 꿈은 돼줘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자신 있게 내 어렸을 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분 있으세요? 저기.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다 큰 청년들이라서 내가 문화상품권을 줄 수는 없지만. 예?
특별 간식이 있어요? 스태프님들 특별 간식 같은 거 있어요? 예? 그런 거 안 키워요? 예? 아, 있대요. 예. 예. 아까 거기 지금 두 분이서 속닥거리시는 그분. 나라고 생각하는 그분. 예. 파일럿. 멋있죠. 지금은 뭐 하세요? 예? 뭐라고요? 아, 중소기업에서 일하신다. 아, 그거 대단한 거죠. 그죠? 일을 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간식 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기에 너무 아까운 대답이어가지고. 저마다 꿈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될 내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를 깨닫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외교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큰 외삼촌이 외교관이거든요. 저기 손 들었는데 왜요? 팔이 뻐근해요? 50견이 왔어요? 저희 큰 외삼촌이 외교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교관 왜 차에다가 외교관이라고 다 있는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모든 톨게이트에 프리패스예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제 꿈이 외교관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외교관은커녕 외국에도 나가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얼마 안 걸렸어요. 사실 우리가 마주해야 될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부터 참 이게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 뭘 모를 때 뭐든지 참 경탄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뭘 모를 때 놀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뭘 알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별 기대가 없어지죠. 그리고 기쁜 것도 없고 놀라는 것도 없고 판단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또 저희 딸들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렸을 때 꿈꿀 수 있었던 것들이 많지만 내가 커가면서 마주해 오는 내 그 현실들을 겪으면서 이제 내 한계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내 예측 범위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내 인생이 별 기대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기대만큼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분노해요. 누군가는 우울해요. 누군가는 그 현실을 부정하고 누군가는 그 현실을 회피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동경해요. 그리고 그런 스토리를 우리의 스토리와 동일시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나 또한 저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될 거라는 꿈과 비전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엄청난 동기부여가 돼서 또 다른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때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라는 더 큰 상실감과 박탈감 앞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또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그 어느 때, 어느 길 정도에 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번 월드컵을 하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진 말이죠. 보통 불가능한 상황을 뒤집거나 간절히 염원하던 것들을 이루어졌을 때, 빛을 발할 때 이런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월드컵 시작하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랑 같은 조에 들어갔을 때 16강에 들어갈 거라는 그 희망 고문, 그죠? 거의 마치 수준이었어요.
대부분의 외신들과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거를 우리 흥민이가 쾌골조로 마스크를 쓰고 가랑이 사이로 패스를 하는 바람에 희찬이가 주워 먹었죠. 온 국민이 난리가 났어요. 새벽에 전 아파트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난리 나셨죠? 월드컵 하면서 우리나라에 닭이 씨가 많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온 언론이 그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다,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웃긴 건 여러분, 그 전 월드컵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죽 쓰다가 한 번 잘했어요.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2대0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1위를 꺾은 나라다. 그러면서 또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축구가 저력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수들의 그 감독 그대로 나간 그 다음 대회 아시안게임에서 세계 랭킹 150위권 밖에 있는 말레이시아한테 2대1로 졌던 게 우리나라예요. 뭐 스포츠는 사실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번의 승리, 한 번의 패배에 참 많은 것을 부여하는 게 우리의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를 보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도 뭐 한 번의 승리, 한 번의 성공, 그런 거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뭐 한 번의 실패, 뭐 한 번의 낭망, 이런 것들 가운데 엄청나게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해버려요. 우리나라와 가장 그런 민족성이 비슷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역사도 참 많이 비슷해요. 이스라엘만큼 역사적으로 흥망성쇠를 겪은 나라가, 드라마틱하게 겪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 최고 절정기를 누렸던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이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든지 뭐든 무슨 이유 때문이든지 이제 결혼을 많이 하시죠. 여봐라, 아내를 데려오거라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장가를 가세요. 그러면서 아내만 데려오면 되는데 그쪽에 있는 이방에 있는 신들도 같이 데리고 오시는 바람에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이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역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난생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저를. 성경 이야기. 큐티 하시는 분이죠, 그죠? 다들 큐티 하시죠? 댓글을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호응을 잘 해주셔야지 1시간이 끝나요. 잘생겼다 이런 말 하는 것은 저를 기만하는 거죠. 여기 청소년부 출신들이 아시겠지만 전 여기서 새벽 4시까지 설교를 해본 사람입니다. 이 술렁거리는 건 또 뭐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이제 뭐 왕들이 수많게 나와요.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정신 차려라 이놈아, 너 그러다 망한다, 뒤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몇 번의 경고를 날리시죠.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 선지자들이 뭐 에스겔, 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정신을 차릴까요? 못 차릴까요? 못 차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 나는 절대 안 망해. 나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내가 왜 망해?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어. 근데 내가 망한다는 게 말이 돼? 이런 백성들인데 망했어요. 포로 생활 끌려가게 생겼어요. 갔어요. 근데 미가서 보면은 포로 생활 잘 당하라 그래요. 미가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까지 다 알려주세요. 근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혀 의외의 인물, 갑자기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왕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칙령을 하나 딱 보내더니 얘네들 여기 왜 있어? 너네 집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게 포로 귀환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역사의 얘기를 재밌게 풀어주는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성전을 세워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될 것 같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도 겪게 하셨고 이제 회복이 약속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구약 성경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뭔지 아세요? 말라기예요. 말라기 1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잘 견디면 너네들 이제 회복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포로 생활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18번 아닙니까? 아니,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신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잘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모양이 이 꼴입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이 끝나버려요. 말라기서. 그 다음에 우리는 사실 성경책 보면은 말라기서 다음이 무슨 성경이에요? 놀라운 현장이죠? 네? 말라기 다음에 무슨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제일 첫 장이 뭐예요? 네? 마태복음이죠. 이제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 설교 시작할 때 도입만 2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호응을 안 해주시면 저는 마이크 잡으면 놓을 줄 몰라요. 누가 이기는지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책 한 페이지만 넘기면 우리는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역사적으로는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침묵하십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가 이렇게 살 인간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러면서 셀류커스 왕, 이상한 말 있어요. 그런 게
그리고 유대 막 그냥 그때 유럽의 판도가 몇 번이나 바뀌고 막 헬라 제국 막 알렉산더가 나오고 막 알아야지 이야기를 하죠. 역사가 판도가 몇 번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은 회복하려고 노력해요.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나는 신앙 지키면서, 여러분들 지금 청년들이잖아요. 나는 신앙 지키면서 주일에 열심히 교회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휴가 내서 수련회도 오고 아울리치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내가 원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라기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이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러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요, 알렉산더 대왕, 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헤로드 왕조,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하고 찬란한 문화, 그냥 그 시대의 중동을 호령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걸 꿈꿨을까요? 그 화려했던 자신들의 전성기를 꿈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거 대답해 볼 수 있는 분, 이건 진짜 내 특별 간식을 좀 줘야 될 것 같아.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왜? 뭐라고요? 마스크 벗고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맞아요. 저기 먼저 했어요. 이거 몇 조예요? 1조? 네, 1조 특별 간식 좀 주세요. 스태프님들. 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시다가 마태복음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예요? 왔다, 이거예요. 드디어 왔어. 드디어 그 인물이 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어. 마태복음이 지금으로 치면은 헤드라인 1면에 기사를 탁 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어. 그러면서 우리가 내일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이 계보를 가지고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 계보가 어떤 계보인지. 그래서 그 계보는 저희가 담임 목사님께 부탁하기 때문에 패스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12장인데 반해서 1장부터 시작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중에 씨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씨라는 단어. 근데 이 씨라는 단어가 보통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복수를 쓸까요? 단수를 쓸까요? 자손들이라고 하면 복수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헬라어를 보면 단수를 써요. 그 말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수, 지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특히 저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다윗이 막 엄청나게 힘든 인생을, 우리가 목사님 목사님 설교를 들었지만 그 12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힘들게 왕이 됐잖아요. 정말 그 힘든
힘들게 왕이 됐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멋진 궁을 지었어. 상하궁, 그리고 백향목, 막 피톤치드 이빨이 나오는 거기서 이제 모든 걸 다 이뤘으니까 거기서 이제 롱블랙 한 잔 따라놓고 막 주마등처럼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잔 딱 마시고 있는데 저 멀리 보이는 이상하고 남루한 게 하나 보이는데 저게 뭐야? 그게 여호와의 회막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다윗이.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주님의 집이 저렇게 있는 게 되게 마음이 도저히 불편해요. 나단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왕이 좋은 데로 와소서 그럽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 집을 지을 게 아니고 내가 그 집을 지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자손, 네 씨를 통해서 그 집을 지을 거라 그러세요. 근데 그 씨는 보통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 궁이 나중에는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 성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드디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으면 드디어 뭔가 화려찬란하게 드디어 예수님이 역사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태생부터가 이상해요. 모든 사람들의 이 생각을 파괴하시면서 오세요. 어떻게 오세요? 보통은 그게 좀 이렇게 왕으로 좀 오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지만 성경으로 보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받으면 치리받아야죠. 치리받아야 될 일인 거죠. 그죠?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겼어요. 요셉이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나는 결백하다고. 마리아도 저도 그런 적 없는데. 우리 신수기 목사님이 불러 2명. 요셉, 마리아 일로 와봐. 지금 너네 둘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데 애가 생겼어. 뭐야, 그럼 넌 동정녀야? 마리아야? 말이 안 되잖아. 해석이 안 되는 거야, 해석이. 그러니까 주님이 태생부터가 수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끊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서 임팩트 있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그는 너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게 해줄 자다. 제가 왜 12장을 본문으로 잡고 1장부터 이야기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이 모든 것에 힌트를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보세요. 자기들의 모든 정치적인 것들, 자기의 모든 어떤 전성기를 회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지 않으세요. 나의 모든 어려움과 환경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시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장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요. 그러면서 막 경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 맞아, 예수님 이런 분이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헤롯이 빡칩니다. 지가 속여놓고 동방박사들이 자기 속였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 유대 지방에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게 바로 헤롯의 영아 학살 사건이죠. 그게 이제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남자애들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존재 자체가 가해자가 돼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오히려 백성들을 죽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메시아인데? 아니 메시아라고 하면서 족보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 왕이 아니고 계속 도망다니고 있고 막 이 사람 때문에 막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그때 더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요. 3장에 보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 모습과 정반대에 있는 모습의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요. 누굴까요? 갑자기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드시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찍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상남자, 세례요한, 뭐 집안도 빵빵해요. 막 대제사장 막 자손 막 나는 아론의 자손이다 막 이러면서 막 청렴 결백해요. 아무리 찔러도 흠 하나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호통을 치면서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메시지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너무 멋있잖아요. 상남자 막 메뚜기 석청 먹고 막 쩍쩍 갈라지고 막 그냥 시스팩 나오고 막 그냥. 그리고 근데 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눈치 보면서 막 사람들이 막 유튜브 나가는데 개떼같이 나온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나오니까 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우리도 나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나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자고 있던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맥락을 모르고 있다가 내가 자기한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다고 상처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잘 들으면 상처 안 받습니다. 저는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 가득한 걸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큐티 말씀에 저는 제 속에 가득한 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세례요한이 쌍욕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겁나 오지고 멋지신 분이죠. 그러면서 네가 열매도 없는데 너 하나님이 찍어버리실 거야. 그러면서 독설을 날리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아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너희들을 물 먹이는 인간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불태워버리실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그 요단강 물 가르고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짜잔 하면서 요단강 물이 확 갈라지면서 나니라 내가 왔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3장에 저 뒤에 줄 서고 있다가 예수님이 저도 세례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니 세례요한이 그렇게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니까 세례요한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맞나?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례요한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잠시만 우리 좀 교통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예수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들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는 게 맞는데 지금 주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는다는 게 지금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는 게 의를 이루는 거니까 나한테 세례를 주는 걸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다 이상해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또 갑자기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이 갑자기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럼 그거 보면서 또 사람들이 너무나도 또 메시아 맞구나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럼 또 이렇게 끝나면 좋겠잖아요. 근데 또 사장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나가십니다. 와, 이거 완전 거의 인격 장애 걸릴 지경이에요. 너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내몰리세요. 그러면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대단하신 메시아라는 분이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다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나는 3일 금식 해봤다. 뭐 때문에 금식 해보셨어요? 저기 기도 때문에? 병원이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럴 수 있죠. 나는 기도 때문에 3일 금식 해봤다. 있어요. 네. 이거 배틀하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 금식 해보셨다. 있어요. 기도, 병원. 그럴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도 일주일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금식을 하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진짜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배가 고파요. 너무 고파요. 미치겠어요. 다른 것도 생각 안 나고 햇반에 김 한 개 싸먹고 싶은 마음이, 고기 이런 거 그냥 햇반에 김 하나 싸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단순해져요, 사람이. 근데 이 치사하게 사탄이 이 생존, 물질의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당한 시험 겪어보셨을까? 예수님 겪어보셨네요, 그죠? 생존의 시험, 내가 먹고 사는 시험. 예수님이 이런 거 다 보여주시고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사탄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돌 떡으로 만들어봐. 여러분, 예수님 그거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백두산을 파리바게트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잖아요. 사탄이 노리는 거는 물질과 생존에 그거를 노리는 게 아니에요. 내 정체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이거 없어도 하나님 괜찮니? 이거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 사실 우리 청년회 때 이런 모든 시험도 사실 그런 시험이 그런 거가 제일 많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넘어가십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넘어가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걸 넘어가니까 이제 정신적인 시험이 와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걸 넘어가시니까 사탄도 이제 기록된 말씀 가지고 이제 덤벼요. 야,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든다던데? 너 해봐.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정도는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와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사탄아, 시험하지 말라고 혼내세요.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나한테 절해보라는 거죠. 영적인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가 십자가 지고 죽지 않아도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그 영광 너에게 줄게.
여러분, 우리 십자가 지는 건 너무 싫잖아요. 그죠? 우리는 십자가 지는 건 너무 싫고 영광 얻는 것만 너무 좋아해요. 우리의 대부분의 시험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세상의 표적과 십자가의 표적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기 싫고 영광만 얻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은 원하면서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죽어야죠. 내가 죽지도 않는데 부활을 어떻게 해요? 죽어야 부활하죠. 목사님 예전에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일 깨우기 힘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는 척하는 사람이라고요. 자는 사람은 깨우기 쉬워요. 자는 척하는 사람이 깨우기 힘들다 그러죠. 못 깨운다 그러셨어요. 우리도 죽은 척하는 사람은 못 살려요. 죽어야 살아요. 오늘 주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건드려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탄이 물러가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걸 건들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탄은 그걸 건들 거예요. 너 이거 선택하면 영광 얻을 거야. 너 이거 없어도, 너 그거 굳이 안 해도 너 이것만 있으면 돼. 그걸 계속해서 건드리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사탄에게 직접 시험 받으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받으셨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시험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 유명한 5장부터가 이제 팔복이죠. 팔복이라는 거 우리들 교회 유명한 이제 새해 인사잖아요. 새해 팔복 받으세요. 들어보셨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새해 복 8번 받으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잘 모르시는 거죠.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새해 팔복 받으시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팔복이라는 말은 이거를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팔복이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팔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세요. 애통하면 더 좋고요. 마음이 좀 청결하셔야겠네요. 핍박은 좀 더 받으셔야겠어요. 좀 줄이셔야겠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4장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바로 이 팔복 설교예요. 인생 설교예요. 저도 첫 설교를 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제가 27살에 처음으로 전도사 달고, 뭐 달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청소년부 그때 우리들 교회 이전에 다른 교회 15명 앉혀놓고 제가 했던 설교 원고를 이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첫 설교. 어우, 쓰레기더라고요. 야, 내가 이 설교를 했다니 참 내가 걔네들한테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더라고요. 야, 근데 예수님은 첫 설교가 인생 설교시잖아요, 그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그러면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원했던 세상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천국 복음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만 됩니까? 아니, 의에 줄여야만 됩니까?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 교회에서도 제가 진짜 웃긴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들 교회에서 워낙 매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바람 폈습니다. 외도 사건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나가서 안 들어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나도 결혼하면 저런 인간 만납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결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사실은 다 이거 예방주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교회 약간 관용 오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방주사를 하도 맞아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이제 주사 그만 맞고 싶어요. 그 마음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애통하게 살아야 됩니다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최고의 상급이 되면, 천국이 최고의 상급이 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가난해지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애통해도 내가 이 땅에서 애통한 것 때문에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한 사건이 와도 그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저는 예전에 목사님이 읽어주신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의 메일을 읽어주시면서 저는 오늘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 할 일입니까? 근데 왜 할렐루야를 할까요?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됐으니까. 이게 천국 복음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은 암 걸리면 저주받은 일이죠. 죽을 일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 모든 판을 뒤집어 엎으시는 천국 복음은 이게 죽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살아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표적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회사도 잘 갔으면 좋겠고 성공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도 잘했으면 좋겠고 신규제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스펙도 많이 쌓았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게 다가 되는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환경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건져줄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영광을 재현해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죠. 메시아라고 하고 오셨는데 그분 뭐 군대도 없죠. 뭐 왕궁도 없어요. 베드로가 옆에서 늘 걱정하는 게 주님 오늘 뭐 먹습니까? 주님 오늘 어디서 자야 됩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주님은 맨날 뭐라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니 지금 뭐 먹고 살 게 없는데 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랄 일이 많은데 어떻게 놀라지 말라. 안심하라. 아니 지금 뭐 불안해 죽겠는데 뭘 안심하라고. 저는 근데 이번에 마태복음 큐티하면서 제가 놀랐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심하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안심하라. 아니 우리는 집 한 칸이 없는데 우리 어디서 자야 되냐고. 우리 청년들 지금 집 없어 죽겠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청약을 지금 넣었는데 지금 괜히 많이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데 내 집은 없고, 남들은 집이 많은데 내 집은 없고, 저 아파트는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냐고. 그게 주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네 아버지 집 말고 지금 내 집이에요. 내 집.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주님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시면서 노숙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미칠 지경이에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제자들 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살았으면 뭔가 이렇게 좀 다 보여주셨으면 적어도 그래도 좀 적어도 십자가 달리실 때 수세에 좀 몰리셨을 때, 그죠?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막 주님이 지금이다! 내 이놈들! 이러면서 막 개떼같이 몰려나가지고 막 내 잡아서 십자가 달리는 놈들 대신 잡아 올리고 막 네가 대신 죽어라! 막 이러면서 쥐어뜯고 막 못 받고 막 그런 반전을 원하잖아요, 우리는 인생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냥 달려서 죽으셨어요. 왜요? 주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판을 바꾸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계속 판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태생부터가, 그리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계속해서 비교되는 인생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까요? 예수님 계속 판을 바꾸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도 이 판을 바꾸는 것에서,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의 왕이 되시면 그 우편에 누가 앉습니까? 그 좌편에 누가 앉습니까? 서열 싸움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 하신 줄 아세요? 물동이에 물 받아 와가지고 제자들 발 씻겨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힘과 권력으로 그거를 다스리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너네들이 말하는 표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그걸 다스려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눔과 섬김을 통한 역전의 은혜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져야 주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관점으로 바라야 돼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해야죠. 하지만 거기에 인생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련회 와서 불편하시죠? 이 불편함을 저희가 합리화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편한 것대로 살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망가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먹고 살아보세요. 그러다가 지금 저처럼 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라면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서 먹고 싶은 거 다 처먹고, 운동 안 하고 내 편한 대로 살면 인생 망가지는 거죠. 몸이 망가져요. 그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인생이 잘 되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운동하는 거 편한 사람 있으세요? 막 근육이 찢어지는 게 나는 근육 찢어지 좋은 거 있으세요? 이 맛에 산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인생이에요.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로 사는 거예요. 불편하죠. 하루에도
12번, 수십 번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왜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왜 오른손도 사는 게 훨씬 편한데 굳이 내가 왼손잡이로 왜 살아야 돼?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 힘과 권력으로 세상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혁명의 결과는 다 똑같았어요. 뭔지 아세요? 항상 그 혁명의 전제 조건에는 뭐든지 명분이 있었어요. 뭐 그 정권이 타락해서, 부패해서,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죠. 하지만 그 혁명이 힘과 권력, 또 다른 힘과 권력으로 일어난 혁명은 한 번의 예외가 없이 독재로 끝났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힘과 권력으로 엎어집니까? 힘과 권력의 결과는 추악하고 더러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안 변한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말하는 그 힘과 권력, 세상의 표적으로는 너네들이 세상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 간증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끝나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표적이라고 할 것은 없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이 있어요. 너는 인풋이 있는데 왜 아웃풋이 없냐는 거예요. 상당히 공학적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너는 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결과가 없냐는 거예요. 영어 학원을 보냈는데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는 거죠. 수학 학원을 보냈는데 성적은 왜 여기에 있냐는 거죠. 저는 항상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뭔가를 시킨다, 뭔가를 이렇게 해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기뻤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저에게 뭔가를 하게 해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저는 제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런 것들이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것에서 자유롭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고 청년 사역을 맡게 되면서부터도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맡은 사역은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렇게 야심차게 저는 코로나 시대 때 청년부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를 마치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그래, 내가 왔으니 이제 이 청년부가 바뀌어야 돼. 재수가 없죠.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했어요. 물론 저는 그 열심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제가 십자가가 아닌 그냥 그 영광만을 구하려고 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방 가는 게 귀찮고 뭔가 하는 게 뭔가 좀 내가 너무 바쁘다는 생각. 매번 나에게 전화하는 그 청년들이 부담스럽고 그런 마음이 저한테 막 들더라고요. 근데 작년 4월에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사역자 회의를 마치고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러 이제 휘문 성전으로 휘문 채플로 넘어가는 구룡 터널 앞에서 정확하게 제가 이제 그 위치도 기억하죠. 제가 12년 만에 공황 발작이 다시 왔어요. 제가 12년 전에 공황 발작이 심하게 와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지는 느낌인 거예요. 분명히 제가 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서 계속 숨을 꺽꺽거려요. 미치는 거죠. 근데 제가 하필이면 또 차를 2차선에다가 2차선에 제일 정중앙에 있는데 제가 차를 멈춰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뒤에 오시던 분이 급하게 저를 발견하셔가지고 차를 갓길에 대놓고, 근데 저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는 좀 잠깐 그래도 의식이 있어가지고 괜찮다고 하고 이제 그분 감사하다고 하고 돌려보내고 있는데 발작이 연속적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시부터 밤 11시까지 거기에 제가 꼼짝없이 갇혀 있었어요. 차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집으로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청년부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저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니까. 어디 참 감춰지기 작은 몸은 아닌데 제가 사라졌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4개월 동안 집 밖을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월 정도 제가 이제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다시 드는 생각은, 제가 사실 그 공황장애가 다시 왔을 때 당장에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거 10년 전에 간증했던 건데, 그리고 나는 다 치유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왔네. 나는 우리들 교회에서 10년 동안 이거 간증하면서 말씀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목사님께도 이제 이런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제가 사역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못했으니까요. 목사님께서는 일단은 빨리 회복해라. 병원을 가라.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사역은 이제 뭐 전혀 생각도 없고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10년 전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저의 모습에 좌절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마지막 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병원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제 설교 때 마지막 공동체 고백을 읽어주시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정신과에서 한 분이 자기 순서를 미뤄줘가지고 대신 진료를 받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목사님이더라. 이제 그 목사가 저였던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입원을 위해서 이제 그 서류를 떼러 갔었을 때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이 이제 보통 정신과는
이게 다 예약을 하고 와야 되는데 처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뭐 그걸 모르고 왔었던 것 같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길래 제가 처음 정신과 갔을 때가 기억이 나서 처음 오셨냐고, 그래서 제 순서를 미뤄드릴 테니까 먼저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우연히 또 약국 앞에서 만나가지고 되게 오래 이야기하고 너무 힘들겠다, 나도 공황장애인데 난 목사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공황장애 걸리셔도 괜찮냐고, 뭐 괜찮은 건 아닌데 뭐 어쩌다 그렇게 됐다. 그래서 아니 어디 교회시냐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 다닌다. 그래서 저기 거기 경부고속도로 있는 거기 맞다. 거기서 뭐 하세요? 그래서 지금 청년부 목사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어. 근데 나도 거기서 지금 목사님 설교 듣고 겨우겨우 버티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비슷한 청년들 많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목장에서 나눔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청년이 이제 목사님한테 메일을 쓴 거예요. 오늘 여기 왔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등록을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있으세요? 제가 그 청년의 그때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분이라도 물어볼 걸 그랬는데. 근데 그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바울이 그렇게 법정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저 전염병 같은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맞다고, 나는 그런 전염병 같은 사람이 맞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맞다고. 근데 저도 그 공황장애를 진짜 전염병처럼 여겼거든요. 몹쓸 병으로 여겼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의외의 저는 그냥 약간은 직업병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진짜 막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얘기가 되고, 그냥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다 보니까 뭐 그 청년이랑 얘기가 되다 보니까 뭐 내가 목사인 거를 밝히게 되고, 뭐 이렇게 우리 교회 와보라고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이 연락 오셔서 다음 주에 간증할 수 있냐. 그래서 외출증 끊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주에 간증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청년이 저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전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그 청년 때문에 살았어요. 그 청년이 그때 그렇게 메일 안 보냈으면 저는 아마 사역 그만뒀을 거예요. 왜요? 저는 사역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지기 싫어했거든요. 평생을 그냥 제 영광 구하면서 살았거든요. 세상 표적 구하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제 본문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셨어요.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악하고 음란하게 살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표적, 뭐 때문에 구하십니까? 내가 성공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때문이세요? 아니면 내가 악하고 음란하게 살기 위해서 구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장 명확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표적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의 차이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그 지점. 주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죽어지는 표적, 내가 손해보는 표적, 남들이 다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그 표적. 예수님은 계속해서 판을 뒤집는 걸 보여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너희들한테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을 거야.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어.
넓은 길도 있어. 근데 너희들은 좁은 길을 가야 돼.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넓은 길 가고 싶었어요. 제 인생은 탄탄대로만 꿈꿨어요. 우리들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시고 저에게 12년 만에 공황 발작을 표적으로 주셨어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숨만 쉬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기도가 단순해져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줄 압니다. 이것 이루어주세요, 저것 이루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주제 보면서 별 기대가 없으셨죠? 뭐 맨날 똑같은 소리 하겠네. 고난이 축복이다. 상처가 별이 돼요. 이딴 얘기 하겠지 뭐. 이딴 얘기 할 겁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왠지 아세요? 판을 뒤집어야 보이는 게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판을 뒤집으시길 바라요. 내가 생각하는 판이 뒤집어져야 주님이 그 위에 판을 세우십니다.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 육이 무너져야 내 영이 세워집니다. 그게 천국의 원리예요. 저는 이번 수련회가 그 표적이 세워지는 여러분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을 누릴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이 안 오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행복 이상의 행복을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휘문에서 우리 목자 모임 할 때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한 목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별 기대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실 거라는 굳은 확신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피자와 콜라와 치킨을 원하는데 주님은 샐러드를 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죠? 오늘 간식 뭐죠? 에? 오늘 간식 뭐예요? 샐러드예요? 메뚜기 속청이에요? 알려주세요. 누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없어요? 찐빵? 왜 그냥 주인들은 먹으세요? 네. 그런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주님은 그걸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굳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나이 몇 살에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나이 몇 살에는 이 정도 통장, 이 정도 잔고는 있었으면 좋겠어. 내 직장은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건 되게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들 교회에서 너무 구속사의 복음만 들어서 그렇다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너무 너무 고난이 축복이라는 얘기만 들어서 우리 약간 좀 그런 피곤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하면, 거룩이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은 덤으로 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걸 행복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이거를 다시 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피자, 사이다, 콜라, 치킨을 안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나는 눈가사탕을 원하는데 주님은 홈플러스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홈플러스는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좋네. 발상의 전환. 이게 천국 복음 아닐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대단한 걸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내가 이거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저도 실제로 이걸 경험했어요. 제 딸을 데리고 마트에 가가지고 진짜 그거 이렇게 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 딸이 그 동그란 거, 조이킨더인가? 킨더조이인가? 킨더조이 그거를 자기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골라라고 해서 골랐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이게 그 팩에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5개. 난 그걸 사주고 싶어. 근데 걔는 그 한 개만 잡는 거야. 한 개만. 나는 그 5개 잡으라고. 아니 5개 잡으라고. 근데 걔는 울면서 한 개만 잡겠다는 거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나는 5개를 사주고 싶은데 걔는 한 개만 잡겠다는 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 이런 마음 아닐까요? 나는 이거 지금 한 개 부여잡고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주님은 지금 그거 완전 1+1을 넘어서 패키지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표적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죽어지고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큐티 노트를 썼어요. 오늘 저희 목자님들 계시는 그 공간에서는 제가 또 나누지만, 오늘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낸다라고 했는데, 쌓은 것, 우리의 주제가 쌓인이잖아요, 그죠? 약간의 이렇게 언어 유희도 있지만,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쌓은 것이 뭘까? 네, 정신병을 쌓았죠. 근데 그 정신병을 쌓은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제가 다시 청년부를 맡게 되었을 때, 진짜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맡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내가 왔어, 나야, 유대인의 메시아를 스스로 자처하면서 그냥 이 청년부를 맡았다면, 지금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거를 쌓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번 수련회 때 그 신앙 고백들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표적이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그 조별 모임 때 나누는 그런 모든 고백들이 그 주님의 표적의 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친구들이라긴 다 늙었죠, 그죠?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너는 주님의 표적이야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